오늘 벌써 복음 집회 3일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이 복음 집회를 같이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약 한 달 전이었어요. 그 한 달 전부터 이 앞에 서신 우리 귀한 분들과 또 특별히 3040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 찬양곡들을 미리 정하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서 저희는 지금 거의 한 달을 달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들어보시니까 사실 장난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요, 매일 1시간 정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이게 참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이 또 기쁜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힘드셔도 끝까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한번 이렇게, 이 한 주간,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복음의 빛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비추고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다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국에서 혹시 어느 교회가 매일 저녁에 그것도 복음이라는 주제로 집회하는 곳 혹시 보셨어요? 간혹 있습니다. 제가 같이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또 그런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요. 뉴질랜드에 여러분 오랫동안 사셨는데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그보다 더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렇게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런 집회에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요,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어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복음을 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상황과 조건 어떤 일부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계속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한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화를 낸다. 화를 내는 나는 옛자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나를 다시금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싸움이 저희들 안에 계속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구체적인 원형, 원래의 형상, 그 원형을 살펴보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한 방향, 그게 뭡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왜 밥을 먹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까? 다 복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얻어도 진정한 만족이 없고 여전히 복에 목마른 우리의 모습이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네. 죄인된 모습으로는 정상이지만 복이 이미 충만한데 자꾸 복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목마른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니라는 말은 정상일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언제 사람이 정상이었을까요? 네. 언제?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의 원형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저희와 전혀 다른 원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셨던 분들은 다 이 말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그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요. 누가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라고 요청을 했나요? 네. 잘 들어보세요. 누가 하나님 형상대로 똑같은 어떤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요, 목적이 있어요. 네. 자, 여기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이 마이크는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네,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무실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네, 이거 대리점에 있었겠죠? 또 어디 있었을까요? 만드는 공장에 있었겠죠? 공장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이거를 처음 디자인하고 계획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머릿속에 디자인 계획을 설계도로 만들어내고 물건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이 목적대로 만들어 보이게 된 거예요. 보이는 모든 물건들은요, 사실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었죠? 네. 주무시는 분 이렇게 때리라고? 네. 이 목적이 뭐예요?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마이크의 영광은 뭡니까? 네. 이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영광이에요. 다시 돌아볼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뭘 계획하셨습니까? 사람을 디자인하고 만드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냥 만드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서 만드셨을까요?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다면 왜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냐 이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저를 낳으셨나요? 혹시 너무 나이가 드셔서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저기 학생들, 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왜 저를 낳으셨나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네가 태어났다. 그겁니까? 아니죠.
나라는 존재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 안에 가장 충만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가장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 사랑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으면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되고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냥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어서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관리할 일꾼이 필요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요, 각각 그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자, 강아지는요, 강아지의 형상이 있어요. 그 강아지 형상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강아지로 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강아지가 강아지로 살 수 있는 생명, 그죠? 그리고 강아지의 모양이 있어요. 코끼리는 코끼리의 형상이라는 말은 코끼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생명이 있고요, 모양이 있어요. 반대로 강아지한테 코끼리의 생명을 주고 강아지의 모양을 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생명과 겉의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의 형상이 있습니다. 개, 코끼리, 닭 이런 등등의 형상을 가진 동물들끼리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해요. 강아지는 지들끼리 잘 붙어 다닙니다. 코끼리는 말 안 해도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살아요. 왜? 같은 형상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20년 넘게 키운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때 갔더니 초코? 맞나요? 네, 초코 몇 년 됐죠? 20년 됐나? 15년 됐어요. 네. 이제는 주인 발자국만 들어도 달려오고, 조금 불편하지만, 이제는. 때로는 옆에 붙어서 사시는 장로님보다 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초코를 보고, 초코 맞나요? 네, 초코를 보고, 야, 오늘 내가 너무 힘든 일 많았는데, 초코야, 이 엄마가 힘들었는데 넌 어땠니? 내가 요즘 힘든데 사는 게 힘들다. 너도 힘들지? 이렇게 꼭 초코랑 대화를 나누면 초코가 대답을 해주나요? 네, 대답 안 해주시죠? 네. 아무리 오래 키운 강아지더라도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무슨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런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유일하게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하셨는가?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 여러분, 인간은 유일하게 무슨 형상? 원숭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인간만이 유일하게 형상이 따로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은 바로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꿈꾸셨던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럼 그 목적이 뭘까? 자,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설명해 드릴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짓기로 결정하셨어요? 네, 창세 전에.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힘을 얻게 하시려고 무슨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만드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시려고? 찬송을 받게 하시려고. 아멘. 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형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4가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이라는 원어는요, 먼지예요, 먼지. 아주 작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살아있지 않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 생기라고 하는 표현은 푸누마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성령과 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은요, 성령입니다.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에 근거한 바탕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신학적인 대단한 지식 필요 없고요, 누구랑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생기가 들어가서 결국 우리로 살게 하시는 목적 자체가, 너도 나처럼 영적인 존재로 뭔가 대단한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려는 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다시 주신다. 아까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예배하고 연결되도록.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다시 그 코에 죽었던 우리의 생명 안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가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가 그 군대로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코에 다시금 성령을 부어 넣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 여기 한국 교회에 이상한 이단이 있는데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예배 안 해요. 왜 예배 안 하냐면 직통 계시. 내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내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만드시고 나서 뭘 주셨는지 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다음에 두 번째 주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대요. 자, 여러분, 행복. 사람이 아까 제가 갈망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뭔가요? 네,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네, 큰 집에 사는 거,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이건 세상에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성경의 단어에 쓰였던 원어는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찬양하다. 그리고 축복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네가 복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너가 복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그 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복을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실 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뭐를 쌓았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복된 존재, 그건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복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요, 이 진짜 복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3절, 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땅에 속한 모든 없어질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미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인간은 복에 목말라서 복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비정상이에요. 원래 정상은 뭐가 충만하다? 복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존재니까 내가 더 이상 구할 복이 없이 그 복을 나누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또 제가요, 중국에 가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구정이 되죠. 설날이 되면 집집마다 저 빨간색 복자를 그냥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놔요. 왜 뒤집어놓냐? 이건 중국어를 아셔야 되는데 중국어는 발음이 똑같아도 이렇게 뜻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따오후 하면은 복이 뒤집어졌다. 근데 또 따오후 그러면 복이 도착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저렇게 해서라도 뭘 얻어보려고? 복을 얻어보려고. 여러분, 옛날 어르신분들, 한복, 우리 결혼하기가 해가지고 뭐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불 다 온통 뭐로 도배했어요? 복으로 다, 복자로 다 도배했죠? 복을 깔고 자고, 복을 덮고 자고, 복을 같이 퍼먹고, 그래도 복을 항상 구하는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가진 자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됐다는 말은 동일하게 이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함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원형의 모습은 기쁨의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결론적으로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만족하셨냐?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까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그 기쁨을, 이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네, 그때 한 10시간 기도해야 하나님 만났나요? 복음 집회 한 5일 해야 주님 만나나요? 아니요. 그때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그냥 아무런 걸림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이러는 거, 에덴 동산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나무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누가 만들었지? 도대체 누구 작품인데 이렇게 예쁘지? 그럼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야, 그거 몰라서 묻냐? 야, 내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드셨군요. 네.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것을 감탄하며 하나님의 만드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존재. 그게 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그 기쁨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하나님 뭐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19절의 말씀.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는 그 안에 그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거를 언제 느끼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조금 타락하신 거예요? 네.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뭘 해드려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무슨 존재? 기쁨의 존재라는 거예요. 기쁨의 존재.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스바냐 스가랴 이런 말씀에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뒤로 여러분, 어렸을 때 애기가,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런 말이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쁨 어디 가셨습니까? 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말은,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뭘 시키기 원하시냐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땅에 충만하는 거, 정복하는 거, 다스리는 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걸 그대로 인간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로 아담에게 시킨 일이 뭔지 아시죠? 네, 피조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뭐를 짓게 하십니까? 이름을 짓게 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본질을 깨뚫어야 이름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뒤에 계시고 아담이 이름을 지으려고 딱 하는데 강아지를 보고 저걸 하나님이 개라고 하고 싶은데 아담이 개, 그거 너무 놀라는 거야. 나 저거 돼지라고 싶은데 아담이 돼지, 내 마음이랑 똑같아. 아담이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랑 다르죠. 지금 우린 타락했으니까. 원래 형상은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자녀 많이 낳고 그냥 땅에 충만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과 한 개 속에 몇 개의 씨가 있을까요? 대충 10개, 5개. 네, 그때마다 달라요. 네, 여러 번 많아요. 네, 보통 10개라고 합시다. 10개. 그러면 여러분, 사과 안에 있는 씨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과 속에 있는 씨. 셀 수 있잖아요. 사과를 열면 지금 10개인지 5개인지 셀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과 속에 있는 씨 안에 있는 사과는 몇 개일까요? 만약에 하나를 해가지고 땅에 심었어요? 그 개가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몇 개 정도 열릴까요? 제가 사과 농장 안 해봐가지고 뭐 한 50개 열렸다. 그럼 그 50개를 땄어요. 그럼 또 안 나나요? 또 나죠. 그 50개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또 씨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사과 속 안에 있는 씨 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원란은 아주 작은 이 사과 씨 알갱이 하나 속에 온 우주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사과는 언제부터 있었던 사과예요? 모르셨죠? 모르셨네. 우리가 지금 먹은 사과가요, 창세기 때 만든 사과예요. 안 믿으세요? 제가 거짓말인가요? 생각해보세요. 개량이 됐어도 그거 원래 어디서 왔냐고요? 창세기 때 그때 심었던 만들었던 그 씨 속에 그게 자라서 저희가 먹고 있는 거.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시네요. 네. 맞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온 우주를 덮을 만한 충만한 생명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충만한 생명을 누구 안에 주셨습니까? 아담 안에 주셨어요. 아담. 그럼 여러분,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 올라가 봅시다. 자, 올라갔어요. 엄마 뱃속.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누구 씨 속에? 아빠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몸속에 있는 거랑 똑같죠? 아닌가요? 맞죠? 그럼 그 아빠는 또 어디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네, 저는 한씨인데 뭐 한서봉도 나오겠고 뭐 나오겠죠 뭐. 그러면 뭐 나오겠어요. 근데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네, 노아까지 가요. 일단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으니까. 그럼 노아 쭉쭉쭉쭉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겠죠? 그러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아담 안에 모든 인류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풍성한 생명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자, 아담 안에 같이 있었군요.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자, 인사해보세요. 아담 안에 같이 있었군요. 저희 학생들, 자, 아담, 그냥 지금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 아담 안에 같이 있었던 생명이. 할렐루야? 이것도 안 믿으세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 심어둔 씨, 그 생명은요, 온 인류를 충만케 할 생명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의 생명으로 누구를 낳기 시작했어요? 죄인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충만케 하실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만약에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하고 놀았을까 궁금한 거예요. 묵상을 하시다가 아담이 오늘은 여기에서 저기를 가려고 하는데 조금 힘들어. 그러면 오늘은 치타를 타고 가자. 야, 치타! 그럼 치타가 올까 안 올까요? 오겠죠. 지금 저희 모습 말고요. 아담이 부르면 치타가 오겠죠. 그럼 오늘은 치타 타고 놀아요. 그럼 내일은 누구 타고 놀아요? 사자를 타고 놀고, 그 다음날은 코끼리를 타고 놀고, 그렇게 아담 말에 만물이 순종을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담이 생각할 때 다 자기 말에 순종하니까 스스로 아담이 무슨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인가? 내가 얘네들의 주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담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죠. 아담도 창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서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의 하나님은 나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사랑의 언약.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언약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선악과 언약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완전한 언약이고 안전장치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상한 계약을 맺어서 너 그거 안 지키면 너 어떻게 돼?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말씀 들어보셨지만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한테 전심을 요구하시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전심을 요구하시지?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와 같은 관계라면 전심 필요 없어요. 네, 전심 줬다간 큰일 납니다. 전심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 만약에 남편과 아내 결혼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남편이 아내가 당신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야, 너 내가 주인이야. 근데 너랑 나랑 언약할 거야. 그래서 이제 너는 이 언약을 지키면 지킬수록 넌 안전해. 그리고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나만 바라봐. 나랑 한 약속만 바라봐.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라고요. 내가 맺은 언약을, 내가 이 결혼 관계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지나가면서 자꾸 유혹이 돼. 미친놈이라고요. 선악과는요,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저거 먹고 싶은데, 나 먹고 싶은데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저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아담 안에는 이 선악과가 유혹과 어떤 시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 언약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심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나 너 이만큼 사랑해. 너 나랑 관계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너 나랑 부부 관계야. 남편과 아내 관계야. 너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 요구하시는 거 당연하겠죠? 아멘이신가요? 네, 그거 좀 못마땅하세요? 아니시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유혹이 돼가지고 내 혼자 막 어려워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랑 결혼하자. 한 가지만 약속해.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 약속을 하고 나서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킬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언약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우리 인간이 기계적으로 네, 하나님 저 지킵니다 하고 절대로 다른 것을 결정할 수 없는 로봇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네,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네, 따라합시다. 자발적. 죄송해요. 저 만약에 자발적이 아니시면 사랑이 아니신 거예요. 네, 자발적이어야 사랑해요. 상대편이 사랑한다 하면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목말려서 AI처럼 요즘처럼 만들어가지고 입력해놔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무척 사랑합니다. 계속 이렇게 한다고 막 사랑일까요? 아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사랑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위험한 결정을 하셨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그래서 사랑은 자발적인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 기계적인 복종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주면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순종을 안 할 수 있다는 뭐가 따라요? 위험이 따라요. 위험. 여러분,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내 맘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위험성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고 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야, 내가 몰랐다. 니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 하나님 만약에 그때서야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나랑 관계 끝. 내가 널 만든 거 후회해. 이제 끝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이 없었겠죠. 우리도 안 태어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에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 전에 구원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주는데 혹시나 너네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실 거야.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여러분, 복음이 왜 완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임기응변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를 기다리고 갑자기 일어난 일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재료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과 결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언약을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잘 지키다가 결국 어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남자랑 여자랑 좀 달라가지고 여자는 항상 유혹을 느끼면서 이 선악과를 언제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 나무를 보고 이 생각을 품게 된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이에요. 야, 너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라고 하셨냐? 아니,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너 왜 못 먹게 하는지 아셔?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어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이 하와가 결정을 했었어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고 그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으면 걔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려우세요? 사기꾼이 왜 힘이 있냐면 사기꾼의 말에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사기꾼인데 사기꾼이라고 다 알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알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말에 속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왜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을 때 하와가 그게 아닌가 보네? 하나님 말이 아니나? 얘 말이 맞나 보네? 하고 봤더니 우와, 다른 나무랑 다르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나님이 그것만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눈이 달라졌어요. 무슨 지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그리고 나서 하와가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이 여자가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벗은 걸 알고 자기가 타락한 걸 아는 순간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지나갈 때 이 아담에게 보면서 여보,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 여보, 나 사랑하지?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아담도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네? 근데 아담은 그 여자를 자기 몸에서 나간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 때문에 그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됐어요. 이 결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일이요,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일이 아닙니다. 아까 그 선악과가 무슨 언약? 사랑의 언약이요. 나랑 잘 지내고 있는 내 옆 사람이 내 남편과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깨지는 거죠?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냥 타락이 아니라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그냥 단순히 죄가 즐거워서 하는 그냥 어떤 우리 행위,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방향이 있는데요, 이 죄는 누구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내 주인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주인을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사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사업,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무기, 그게 뭐냐?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제가 예전에 어떤 큰 대형 집회를 갔어요. 우리 청소년부 데리고 대형 집회를 갔는데 성령이 뜨거웠어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애가 저 뒤에서 막 찬양을 하는 것 같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는데 걔 말을 잘 들어봤더니 내 아버지는 루시퍼야. 내 아버지는 루시퍼야. 그 걔를 막 간사님들이 막 뒤에서 막 하다가 얘가 뭐라고 하나? 내 아버지는 루시퍼야. 그 얘를 데려다가 너 왜? 네 아버지가 무슨 외국 사람이야? 근데 얘가 눈이 돌아갔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쫓아냈는데 얘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사탄교가 있어. 사탄교. 그 사탄교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사탄교에 입교를 하려면 자기 육성으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 사탄교의 첫 1계명 바로 네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10가지의 계명을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올리면 사탄교에 가입을 해준대요. 그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어떤 이유인지 그렇게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서 하라는데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니까 얘가 이 안에 있던 사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사탄이 쓰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우리 자신을 누구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속임 가운데 빠진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바로 사망으로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까 생명의 원리 기억나시죠? 저 아담이랑 상관은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아담이랑 상관이 있으세요. 전 죄 안 지었는데요? 아니요. 아담 허리에서 나는 모든 인류는 이제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태어났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요 가르쳐줘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네 형제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무슨 증거입니까? 죄인이란 증거죠. 죄의 결과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한지 아십니까?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관계를 좋았어요. 얼굴을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하게 됐어요. 그게 죄입니다. 두 번째, 12절 1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두 번째는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한 그 여자가 나한테 줬습니다. 여자에게 너 어떻게 먹었어?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요. 제가 먹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먹었어요.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자기는 숨습니다. 그것이 죄의 반응이며. 그런데 이 죄로 망가진 인간의 모습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진단하는 죄의 모습은 더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되었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것이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아버지로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런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마음에 한 일을 해요. 너,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즐겨.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반드시 누구 짓을 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짓을 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이런 기계를 발명해가지고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연결해가지고 24시간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해보실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빠져 있는지 24시간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진노의 자녀짓을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엄마 아빠의 제재와 법이 있는 상태는 착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제재와 법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마음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껏 짓습니다. 마음껏. 특히 이런 뉴질랜드 워홀로 와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 자기를 터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껏 짓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의 이 죄악됨을 알지만 사람들한테는 체면과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가면. 집에서 쓰는 가면, 교회에서 쓰는 가면, 세상에서 쓰는 가면. 네. 근데 그 가면 속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모든 불의와 죄악됨으로 가득한 우리의 실체를 여러분 부인할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감추고 가리기 위해서 가면 무도회를 합니다. 거룩한 척, 진실한 척. 명분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감춥니다. 교무하게, 교활하게, 아주 세련되게,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된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뒤에서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뭘 추구하냐? 야,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계속 잘못된 생각과 지식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와에게 했던 방식 똑같이. 그 배우의 음모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타며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깨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는 이 죄라는 진리를 사탄이 굉장히 가려놓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의 문제는
그냥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요. 생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특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형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강아지로 사는데 힘들까요?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닭이 있는데 닭을 너 독수리처럼 살아라. 그럼 닭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 그 형상에 맞는 특성과 그 생명대로 살면 자연스러워요. 맞죠? 그럼 원래 우리는 누구의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이 자연스러웠던 우리가 뭐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생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생명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없었어요. 근데 겉은 아직 안 바뀌었어. 겉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야. 생명이 없는데 겉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려고 노력해봤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슨 생명?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생명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온 인격은요 존재적 죄인이 돼요. 존재적 죄인이란 말은 죄가 어느 일부에 들어와서 그것만 빼내면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온 몸에, 온 우리의 DNA까지 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된 생명은 결국 여러분 장아찌 아시죠? 장아찌. 네, 간장에 푹 이렇게 절였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이 장아찌를 물에 아무리 씻어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 장아찌다. 씻어도 그 근본 죄를 씻어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제가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네. 이 물병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겉에 있는 형태는 각각의 우리에게 주신 형체예요, 형체. 그 안에 지금 무슨 생명이 들어있습니까? 깨끗한? 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죄는요, 대부분 무슨 이런 죄 덩어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그럼 우리가 깨끗한데 그 죄 덩어리가 있어서 그 죄 덩어리를 꺼내내면 그 죄 덩어리를 회개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근데 죄가 어디 안에 들어왔다고요? 다시 한번, 죄가 어디 안에 들어왔다고요? 생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생명 안에 들어온 죄인은요, 나오는 것마다 뭐밖에 안 나올까요? 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관은요,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죽어야 하냐?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 죄에 대한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필요한 건요, 잠깐 회개해서 죄 덩어리 꺼내놓고 회개하고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또 짓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생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인격적인 생명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존재적 죄인이고요. 따라합시다. 죄, 곧 나. 나, 곧 죄.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 그게 죄인입니다. 죄와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럼 이 생명 바꾸지 않고요, 선교사가 됐다, 목회자가 됐다, 여러분 직분자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변화는요, 그냥 겉모습 하나 좋게 사람들 보기에 가면무도해 하면서 체면 차리는 그런 존재로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조체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십니까? 바로 이 생명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야? 왜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 돼?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였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돼지 죄 안 지어요. 네, 인격적인 존재만 죄를 짓습니다. 앞에 복숭아가 있는데요, 맛있어 보이시죠? 이 복숭아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연결된 그 연결선이 끊어지는 순간 복숭아는 어떻게 됩니까?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해요? 방부제 뿌려요. 그리고 또 뭐해요? 냉장고에 넣어요. 아니면 냉동실에 얼려요. 근데 한 번 시작된 그 속에 있는 죄의 부패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 스스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지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거는 내일 더 말씀드릴 거예요.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이 죄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죄, 너 나랑 친하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정확하고 공평해야 돼. 맞죠? 내가 판사인데 내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이 판사가 나랑 관계가 있다고 그 아들 그냥 살인 모른 척 해줍니까? 하나님 재판장이세요. 그럼 재판장이면 이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 심판. 이 죄는 심판해야 되고, 이 죄를 영원히 집어넣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 조금이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으면 천국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0.0000001%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봤더니 지금 누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심판하려고 봤더니 하나가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딜레마,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방법이 뭐냐? 이 죄를, 이 구약 성경의 어린 양을 비유로 하셔서 내가 죄를 지은 이 죄인이요, 제사를 지내려면 죄인이 흠 없는 양을 끌고 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흠 없는 양 찾기도 어려워요. 흠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흠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다시 가야 돼요. 흠 없는 거 찾을 때부터 어려워요. 그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를 지내는 죄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린 양,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 이 말은 내 모든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이 잡아요. 그 사람이 그 양을 죽여요. 목을 따서 피를 냅니다. 여러분, 동물 쉽게 죽지 않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는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도 드려요. 소 한 번 찔린다고 죽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죽을 때까지 찔려서 죽어요. 그러면은 가죽을 쑥 벗깁니다. 그 안에 모든 내장과 모든 걸 다 꺼내서 씻어서 불로 태우고 모든 사지를 다 절단냅니다. 각을 떠요. 여러분,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삼으신 것처럼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이 뭘 깨달을까요? 우와, 내가 지은 죄가 뭐길래, 내가 지은 죄가 뭐길래 이 동물이 이렇게 죽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은요, 그냥 친하다고 죄 없애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누가 뒤집어 씌우신 겁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지신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했는데 또 죄 짓잖아요. 왜일까요? 왜? 그럼 회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럼 복음이 잘못된 걸까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열매, 죄의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 저 존재적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부인하실 분 계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라는 죄인이라는 인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가 안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회개하셨고 그 전에 예수님 만나서 뭔가 은혜를 받으셨고 상관없어요. 회개는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로서 나오는 것은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짓밖에 못합니다. 주님, 내 잃었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